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천국을 알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천국을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장소를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천국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그 천국을 우리 신종석 목사님의 딸 소망이에게서 봅니다. 소망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빙그레 웃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세상에 가장 넓고 깊고 안전한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사실 볼 때마다 여러분 10분씩 내셔야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이 천국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고백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구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런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그날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어요. 고센 땅. 거기 어디냐면 예전에 그 바로가 요셉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초청했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묵었던 땅이 고센 지역인데 그 고센 땅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 하나는 애굽의 북동쪽,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길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남동쪽 시나이 반도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더 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직선길로 가면 당시의 인원과 그 장비를 고려하더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광야길을 지나야 돼요. 길이만 봐도 한 5배 이상 먼 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 이스라엘을 두 번째 길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40년 걸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종종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첫째는 광야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광야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어떤 길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때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고난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어떻게 했다? 돌렸다.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지금 봤죠? 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애굽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승전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왔다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나왔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싸워본 경험이 없는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칼로 죽일 수 있다는 거, 찌를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싸워본 경험이 전혀 없는 노예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니까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 직선길로 가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블레셋 족속을 만난다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싸움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걸려요. 근데 그 한 달 걸리는 길인데 가다 보면 못 가요. 다시 와요. 그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는데 왜냐하니까 그 길이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아주 똑바른 반듯한 4차선 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구불구불한 산길, 조금 위험한 산길이 있어요. 자, 아주 반듯한 4차선 도로하고 구불구불한 산길 중에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란다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을 볼 수 있어야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길이지, 눈에 보기에는 좋은데 그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고 그게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편리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누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가지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고 시험은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유익은 뭐냐면 겸손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들을 만나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미 겸손했고 이미 훈련이 되었다면 어쩌면 더 가까운 길로, 어쩌면 광야의 시간이 더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처음에는 일과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변화예요. 내 인격, 내 신앙이 얼마나 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길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실수와 죄는 빨리 잊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판단하고 선택해서 어찌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일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떠한 길일까요? 둘째는 언약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언약, 약속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어도 그것이 무언가 약속된, 보증된 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이 약속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다음에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 이어졌어요. 요셉이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그 형제와 자손들에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어가면서 이러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다. 그때 형제들이요, 내 유골을 그때라도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요셉이 왜 이러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나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형제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그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지킵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본문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어라. 여기 보니까 요셉의 유언을 말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단히 맹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이 그렇게 유언했던 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 밤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굳이 요셉의 묘지를 파헤쳐서 그 유고를 들고 나와야 했던 모세의 마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은,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신뢰하자.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고 영적 가나안까지 가야 될까요? 뭘 들어요? 요셉의 유골이 없어요. 뭘 들어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는지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을 알게 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한다.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목적과 지금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그 사이,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방향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까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될까에 관심이 없고, 그 일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쉽게 이야기하니까. 점쟁이는 뭐 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뭐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적을 붙여라, 아니면 구슬해라, 뭐 이러잖아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의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할 때가 많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정치인들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타락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정치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버포스. 자, 이 윌버포스는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초기에 그는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의 일상을 보냈어요. 자, 그러다가 2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한때 그가 꿈꾸었던 정치에 대한 꿈을 접고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쓰신 그 목사님의 설득과 스스로의 오랜 기도와 생각 끝에 정치인으로 영국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영국 사회에 가장 부패했던 죄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당시에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예와 관련된 일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왕족, 귀족, 상인, 정치인 등 이 노예 무역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윌버포스가 싸워야 됐습니다. 그가 상정한 노예 법안은 번번이 부결되었고, 오히려 여러 차례 암살과 죽음의 위기, 실현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1807년에 그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법안이 노예 무역을 하지 못한다, 더 이상. 그 법이 통과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후인 1833년에 그가 죽던 해예요. 그가 죽던 그 해에 마침내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앞으로 영국엔 노예가 없다, 통과됐어요. 그 법안은 미국의 링컨이 그가 주도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것보다 30년 전의 일이었답니다. 미국은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지만, 영국은 한 정치가의 꿈과 그의 신앙과 그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윌버포스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도 요셉의 유언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버포스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유명하고 너무 먼데 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야기. 그분이 훌륭하지도 않고 뭐 평범하게 사셨지만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참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잘 살았다. 믿음 가지고 살아서 부족한 게 없고 하나도 후회되는 게 없다. 이제 편안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나 원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내가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언약 붙들고 사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것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임재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어떻게? 21절, 22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실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한 가지랍니다. 한 가지예요. 낮에는 이 수증기와 같이 뿌연 것이 낮에는 회색빛 구름처럼, 밤에는 밝은 불빛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광야의 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햇볕을 차단하고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광야의 밤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 불기둥이 백성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할 때에 저에게도 과거에 교만하고 훈련되지 않았을 때에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냥 이 교만한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걸어가다 보면 거기가 광야예요. 그냥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믿음이 전혀 없을 때가 아니라 믿는다고 착각했을 때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을 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광야의 축복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광야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은 다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광야의 모든 일상이, 사건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사건, 광야의 노뱀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만나 사건,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다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다가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어둡게 보다가 밝게 보고, 마음에 절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게 다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만일 제가 광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오늘도 오직 예수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갈릴리 선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목장교회와 가정교회의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사람으로나 환경으로나 마음의 감동으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언약 가운데, 그리고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에게 한 소녀가, 중학생 소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뭘 하는 분이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물리를 공부한단다. 그러자 이 소녀가 아주 놀란 표정으로 머리가 하얗게 쉰 이 노벨상까지 받은 이 물리학자에게 이 중학생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물리를 공부하세요? 나는 작년에 다 끝냈는데. 이 소녀가 말한 그거하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물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같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기도와 믿음으로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며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